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물러가는 산사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수면 위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죠. 그 옆에 선 나무는 한겨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아무 말 없이 봄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몇 번이나 미워했는가? 실수한 나를, 늦은 나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비난하고 혼냈던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이야기하고 연민과 용서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이 바로 나에게는 그 자비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을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아끼는 이는 남을 아끼고 자기를 해치는 이는 남도 해친다. 우리는 자비를 밖에서 찾지만 자비의 뿌리는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자비가 스스로를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지 못한 날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들의 따뜻한 등을 켜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을 혼내고 다그칩니다. 어릴 적 시험에서 틀렸을 때 실수한 나를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사회에서 실망을 안겼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왜 늘 이래라고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른다. 그 말처럼 우리가 휘두른 비난의 칼끝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칼은 언젠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버린 나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자주 분노로, 자주 냉소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덮습니다. 마치 업처럼 이어지는 그 흐름, 그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은 나를 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의 시작이며 자기를 바로 보는 정견의 실천입니다. 차바함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기를 아끼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향하는 첫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남의 아픔엔 연민하면서 내 고통엔 무심합니다. 타인의 실수엔 괜찮아 말하면서도 자기 실수엔 왜 또 그랬냐고 다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에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자신을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그런 자책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우린 늘 타인에게는 괜찮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낍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또 이래, 도대체 왜 그래라는 말이 나를 향해 먼저 나옵니다. 법구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꾸짖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어루만진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여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짧은 말을
왜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고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지금도 괜찮아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전부터 안에서 울고 있던 내면의 나를 조용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야 누군가에게도 향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늘 그렇게 순환하며 흐릅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상처도 말없이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진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만큼 진짜 당신은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즉, 나를 지우는 것도 나만을 앞세우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나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며 나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 이런 것들이 모여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침묵을 택했을 때, 억지 미소로 응답했을 때, 그때마다 진짜 나는 한 조각씩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회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자비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괜찮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도 우린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럭저럭요 잘 지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어디선가 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말이 막히는 날엔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이가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조용한 그 물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종종 그 말 하나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옷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표정까지 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면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내면을 바라봅니다. 거울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눈으로. 외면이 아닌 내면을 살피는 습관이 그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그 물음이 그림자를 걷고 마음의 햇살을 부드럽게 들여오게 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문 사람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를, 불필요한 말은 화살이 되고 쓸데없는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법구경에는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한마디 말에 공덕이 깃들 수도 업이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침묵이 필요한 이에게는 말 없는 배려를 보냅니다. 그는 알아차림 속에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비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언은 바로 침묵입니다. 내 말이 자비인지 확인하고 내 침묵이 사랑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내게 기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관계는 때로 무거워지고 감정은 지쳐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론 집착이 되고 의지는 신뢰 같지만 때론 부담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수행자는 진정 자유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타인도 가볍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는 나머지를 놓아두는 법을 압니다. 비는 구름에 기대지 않고도 내릴 줄 알고 꽃은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요히 관찰해 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더 넓은 평온이 마음 안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활처럼 날아가며 그 화살은 마음을 꿰뚫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말이 이로운지 자비로운지 진실한지를 살핍니다. 말 없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조용한 눈빛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말들은 어땠나요? 누군가에게 날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외면해버린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 속에 자비를 담습니다. 그 말은 향기가 되어 머문 자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지금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담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떤 얼굴이었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선 말합니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천상의 복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자리를 양보할 때 옵니다. 자리란 단지 의자가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마음은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대신 함께 가려는 마음입니다. 길을 걷다 노인을 보면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나눌 때는 먼저 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비이며 이것이 나눔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그런 사람을 따라옵니다. 중화함경에선 말합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 내게도 복이 올까요? 하지만 복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마음, 청정한 언어, 나누는 손길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다짐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은 복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아주 잔잔한 말 한마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착한 이는 인연을 베푸되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인연에 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을 줄 알고 그 인연을 조용히 놓을 줄도 압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흘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서 맺어집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집착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아닌 고요함을 남깁니다. 얽히지 않고 머무르며 흔적은 남기되 상처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맺은 인연은 어땠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조용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겐 긴 하루의 위로가 되었는지, 복은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인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첫마디부터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첫 소리가 그날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아침 첫 생각이 맑으면 그날 하루가 맑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화로 시작된 말은 온종일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감사를 담은 인사는 자신도 평안하게 하고 듣는 이도 따뜻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 복의 씨앗이 되어 흩뿌려집니다. 하루는 그렇게 작은 말로 시작하고 작지만 깊은 여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복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웃지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에게선 고요한 힘이 느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웃음이 고요할수록 마음은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란한 웃음은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미소는 절제 속에서 온기를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웃음은 위로가 됩니다. 어깨를 툭 치며 짓는 한 번의 미소, 눈빛에 담긴 따뜻함, 그 속엔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웃으며 남을 조롱하지 않고 미소로 남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이며 수행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였는가요? 가벼운 웃음 뒤에 남는 공허함이 아닌 조용한 미소 뒤에 남는 따뜻함이 복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워도 그 웃음은 오래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침묵은 때로 가장 크고 자비로운 설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지나친 충고는 상처가 되고 불필요한 해석은 혼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말보다 마음을 더 전달하려 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이 흐르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을 사고 침묵 속에서는 신뢰가 자랍니다. 당신도 오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비워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이 피어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맑은 사람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떠날 줄 아는 용기는 더욱 어렵고 귀한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내주며 뒤에서 기도합니다. 떠난 자리가 조용하고 따뜻한 여운으로 남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맡은 일도, 마음의 자리도 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난다는 것은 아쉬움보다 성장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역할이 없을 때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떠나는 자리조차 빛나게 만드는 사람, 복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바함경에 이르길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는 입보다 감싸주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깊이 스밉니다. 남의 실수를 말로 옮기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험담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판단보다 연민을 택합니다. 허물을 본다면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었다면 묻어두십시오. 그 마음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복은 조용한 입술과 따뜻한 눈빛 사이에서 자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샘 없는 마음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됨을 보며 불편해지고 질투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함께 웃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 앞에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 그의 마음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감사하며 타인의 축복에 함께 손을 모읍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며 마음의 꽃을 피워보세요. 기쁨을 나누는 이는 언제나 복을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느리고 걸음도 천천히 합니다. 법망경에 이르길 천천히 걷는 이는 모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놓치는 것보다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느린 걸음은 성찰이고 느린 말은 지혜입니다.
급히 말한 말 속엔 후회가 남고 천천히 꺼낸 말엔 진심이 담깁니다. 오늘 하루 말을 시작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내딛기 전 주변을 둘러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번지는 따뜻함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미소는 자비에 비치고 그대 얼굴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을 줄 압니다.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길 위에서, 가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요, 현재의 발걸음이 곧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오늘의 나를 올가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를 품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가르침이 되고 아픔은 연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입니다. 과거를 껴안고 살아가기보다 오늘을 더 맑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말, 잃어버린 인연, 하지 못한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순결을 믿어보세요. 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배움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항상 배우는 자다라 하셨습니다. 삶은 스승이고 모든 존재는 교과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에서도 배우고 오늘의 인연에서도 깨달음을 찾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지위와 경계를 넘어섭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맑고 가볍습니다. 마음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향기를 만들어주며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 배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그 질문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몇 번이나 부정했는가? 상처받지 않으려 나를 먼저 지우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끝없이 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품지 못한 자는 결국 타인을 향해도 따뜻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어제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넌 소중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 안은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 세상에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는 연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시청자의 하루가 시청자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괜찮아, 나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그 말이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자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자기 회복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물러가는 산사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수면 위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지요. 그 옆에 선 나무는 한겨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아무 말 없이 봄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몇 번이나 미워했는가? 실수한 나를, 늦은 나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비난하고 혼냈던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이야기하고 연민과 용서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우니 바로 나에게는 그 자비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을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아끼는 이는 남을 아끼고 자기를 해치는 이는 남도 해친다. 우리는 자비를 밖에서 찾지만 자비의 뿌리는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자비가 스스로를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지 못한 날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들의 따뜻한 등을 켜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을 혼내고 다그칩니다. 어릴 적 시험에서 틀렸을 때 실수한 나를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사회에서 실망을 안겼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왜 늘 이래라고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른다. 그 말처럼 우리가 휘두른 비난의 칼끝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칼은 언젠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버린 나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자주 분노로, 자주 냉소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덮습니다. 마치 업처럼 이어지는 그 흐름, 그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은 나를 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의 시작이며 자기를 바로 보는 정견의 실천입니다. 차바함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기를 아끼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향하는 첫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남의 아픔엔 연민하면서 내 고통엔 무심합니다. 타인의 실수엔 괜찮아 말하면서도 자기 실수엔 왜 또 그랬냐고 다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에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자신을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그런 자책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우린 늘 타인에게는 괜찮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낍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또 이래, 도대체 왜 그래라는 말이 나를 향해 먼저 나옵니다. 법구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꾸짖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어루만진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여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짧은 말을 왜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고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지금도 괜찮아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전부터 안에서 울고 있던 내면의 나를 조용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야 누군가에게도 향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늘 그렇게 순환하며 흐릅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상처도 말없이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진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만큼 진짜 당신은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즉, 나를 지우는 것도 나만을 앞세우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나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며 나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 이런 것들이 모여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침묵을 택했을 때, 억지 미소로 응답했을 때, 그때마다 진짜 나는 한 조각씩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회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비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괜찮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도 우린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럭저럭요 잘 지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어디선가 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말이 막히는 날엔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이가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조용한 그 물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종종 그 말 하나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옷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표정까지 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면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내면을 바라봅니다. 거울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눈으로. 외면이 아닌 내면을 살피는 습관이 그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그 물음이 그림자를 걷고 마음의 햇살을 부드럽게 들여오게 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문 사람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를, 불필요한 말은 화살이 되고 쓸데없는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법구경에는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한마디 말에 공덕이 깃들 수도 업이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침묵이 필요한 이에게는 말 없는 배려를 보냅니다. 그는 알아차림 속에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비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언은 바로 침묵입니다. 내 말이 자비인지 확인하고 내 침묵이 사랑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내게 기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관계는 때로 무거워지고 감정은 지쳐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론 집착이 되고 의지는 신뢰 같지만 때론 부담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수행자는 진정 자유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타인도 가볍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는 나머지를 놓아두는 법을 압니다. 비는 구름에 기대지 않고도 내릴 줄 알고 꽃은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요히 관찰해 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더 넓은 평온이 마음 안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활처럼 날아가며 그 화살은 마음을 꿰뚫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말이 이로운지 자비로운지 진실한지를 살핍니다. 말 없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조용한 눈빛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말들은 어땠나요? 누군가에게 날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외면해버린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 속에 자비를 담습니다. 그 말은 향기가 되어 머문 자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지금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담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떤 얼굴이었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선 말합니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천상의 복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자리를 양보할 때 옵니다. 자리란 단지 의자가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마음은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대신 함께 가려는 마음입니다. 길을 걷다 노인을 보면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나눌 때는 먼저 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비이며 이것이 나눔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그런 사람을 따라옵니다. 중화함경에선 말합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 내게도 복이 올까요? 하지만 복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마음, 청정한 언어, 나누는 손길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다짐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은 복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아주 잔잔한 말 한마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착한 이는 인연을 베푸되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인연에 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을 줄 알고 그 인연을 조용히 놓을 줄도 압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흘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서 맺어집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집착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아닌 고요함을 남깁니다. 얽히지 않고 머무르며 흔적은 남기되 상처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맺은 인연은 어땠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조용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겐 긴 하루의 위로가 되었는지, 복은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인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첫 마디부터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첫 소리가 그날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아침 첫 생각이 맑으면 그날 하루가 맑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화로 시작된 말은 온종일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감사를 담은 인사는 자신도 평안하게 하고 듣는 이도 따뜻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 복의 씨앗이 되어 흩뿌려집니다. 하루는 그렇게 작은 말로 시작하고 작지만 깊은 여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복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웃지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에게선 고요한 힘이 느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웃음이 고요할수록 마음은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란한 웃음은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미소는 절제 속에서 온기를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웃음은 위로가 됩니다. 어깨를 툭 치며 짓는 한 번의 미소, 눈빛에 담긴 따뜻함, 그 속엔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웃으며 남을 조롱하지 않고 미소로 남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이며 수행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였는가요? 가벼운 웃음 뒤에 남는 공허함이 아닌 조용한 미소 뒤에 남는 따뜻함이 복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워도 그 웃음은 오래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침묵은 때로 가장 크고 자비로운 설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지나친 충고는 상처가 되고 불필요한 해석은 혼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말보다 마음을 더 전달하려 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이 흐르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을 사고 침묵 속에서는 신뢰가 자랍니다. 당신도 오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비워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이 피어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맑은 사람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떠날 줄 아는 용기는 더욱 어렵고 귀한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내주며 뒤에서 기도합니다. 떠난 자리가 조용하고 따뜻한 여운으로 남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맡은 일도 마음의 자리도 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난다는 것은 아쉬움보다 성장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역할이 없을 때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떠나는 자리조차 빛나게 만드는 사람, 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바함경에 이르길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는 입보다 감싸주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깊이 스밉니다. 남의 실수를 말로 옮기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험담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판단보다 연민을 택합니다. 허물을 본다면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었다면 묻어두십시오. 그 마음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복은 조용한 입술과 따뜻한 눈빛 사이에서 자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샘 없는 마음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됨을 보며 불편해지고 질투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함께 웃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 앞에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 그의 마음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감사하며 타인의 축복에 함께 손을 모읍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며 마음의 꽃을 피워보세요. 기쁨을 나누는 이는 언제나 복을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느리고 걸음도 천천히 합니다. 법망경에 이르길 천천히 걷는 이는 모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놓치는 것보다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느린 걸음은 성찰이고 느린 말은 지혜입니다. 급히 말한 말 속엔 후회가 남고 천천히 꺼낸 말엔 진심이 담깁니다. 오늘 하루 말을 시작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내딛기 전 주변을 둘러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번지는 따뜻함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미소는 자비에 비치고 그대 얼굴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을 줄 압니다.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길 위에서, 가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요, 현재의 발걸음이 곧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오늘의 나를 올가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를 품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가르침이 되고 아픔은 연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입니다. 과거를 껴안고 살아가기보다 오늘을 더 맑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말, 잃어버린 인연, 하지 못한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숨결을 믿어보세요. 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배움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항상 배우는 자다라 하셨습니다. 삶은 스승이고 모든 존재는 교과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에서도 배우고 오늘의 인연에서도 깨달음을 찾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지위와 경계를 넘어섭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맑고 가볍습니다. 마음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향기를 만들어주며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 배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그 질문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몇 번이나 부정했는가? 상처받지 않으려 나를 먼저 지우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끝없이 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품지 못한 자는 결국 타인을 향해도 따뜻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어제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넌 소중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 안은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 세상에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는 연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무아미타 불관세음 보살. 시청자의 하루가 시청자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괜찮아, 나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그 말이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자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자기 회복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물러가는 산사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수면 위 연꽃 한 송이가 피어있죠. 그 옆에 선 나무는 한겨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아무 말 없이 봄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몇 번이나 미워했는가? 실수한 나를, 늦은 나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비난하고 혼냈던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이야기하고 연민과 용서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우니 바로 나에게는 그 자비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을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아끼는 이는 남을 아끼고 자기를 해치는 이는 남도 해친다. 우리는 자비를 밖에서 찾지만 자비의 뿌리는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자비가 스스로를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지 못한 날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들의 따뜻한 등을 켜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을 혼내고 다그칩니다. 어릴 적 시험에서 틀렸을 때 실수한 나를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사회에서 실망을 안겼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왜 늘 이래라고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른다. 그 말처럼 우리가 휘두른 비난의 칼끝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칼은 언젠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버린 나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자주 분노로, 자주 냉소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덮습니다. 마치 업처럼 이어지는 그 흐름, 그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은 나를 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의 시작이며 자기를 바로 보는 정견의 실천입니다. 자바함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기를 아끼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향하는 첫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남의 아픔엔 연민하면서 내 고통엔 무심합니다. 타인의 실수엔 괜찮아 말하면서도 자기 실수엔 왜 또 그랬냐고 다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에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자신을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그런 자책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우린 늘 타인에게는 괜찮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낍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또 이래, 도대체 왜 그래라는 말이 나를 향해 먼저 나옵니다. 법구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꾸짖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어루만진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여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짧은 말을 왜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고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지금도 괜찮아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전부터 안에서 울고 있던 내면의 나를 조용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야 누군가에게도 향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늘 그렇게 순환하며 흐릅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상처도 말없이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진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만큼 진짜 당신은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즉, 나를 지우는 것도 나만을 앞세우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나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며 나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 이런 것들이 모여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침묵을 택했을 때, 억지 미소로 응답했을 때, 그때마다 진짜 나는 한 조각씩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회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자비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괜찮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도 우린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럭저럭요 잘 지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어디선가 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말이 막히는 날엔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이가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조용한 그 물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종종 그 말 하나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옷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표정까지 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면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내면을 바라봅니다. 거울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눈으로. 외면이 아닌 내면을 살피는 습관이 그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그 물음이 그림자를 걷고 마음의 햇살을 부드럽게 들여오게 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문 사람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를, 불필요한 말은 화살이 되고 쓸데없는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법구경에는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한마디 말에 공덕이 깃들 수도
업이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침묵이 필요한 이에게는 말 없는 배려를 보냅니다. 그는 알아차림 속에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비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언은 바로 침묵입니다. 내 말이 자비인지 확인하고 내 침묵이 사랑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내게 기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관계는 때로 무거워지고 감정은 지쳐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론 집착이 되고 의지는 신뢰 같지만 때론 부담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수행자는 진정 자유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타인도 가볍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는 나머지를 놓아두는 법을 압니다. 비는 구름에 기대지 않고도 내릴 줄 알고 꽃은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요히 관찰해 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더 넓은 평온이 마음 안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활처럼 날아가며 그 화살은 마음을 꿰뚫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말이 이로운지 자비로운지 진실한지를 살핍니다. 말 없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조용한 눈빛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말들은 어땠나요? 누군가에게 날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외면해버린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 속에 자비를 담습니다. 그 말은 향기가 되어 머문 자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지금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담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떤 얼굴이었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선 말합니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천상의 복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자리를 양보할 때 옵니다. 자리란 단지 의자가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마음은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대신 함께 가려는 마음입니다. 길을 걷다 노인을 보면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나눌 때는 먼저 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비이며 이것이 나눔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그런 사람을 따라옵니다. 중화함경에선 말합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 내게도 복이 올까요? 하지만 복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마음, 청정한 언어, 나누는 손길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다짐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은 복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아주 잔잔한 말 한마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착한 이는 인연을 베푸되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인연에 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을 줄 알고 그 인연을 조용히 놓을 줄도 압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흘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서 맺어집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집착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아닌 고요함을 남깁니다. 얽히지 않고 머무르며 흔적은 남기되 상처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맺은 인연은 어땠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조용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겐 긴 하루의 위로가 되었는지, 복은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인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첫마디부터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첫 소리가 그날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아침 첫 생각이 맑으면 그날 하루가 맑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화로 시작된 말은 온종일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감사를 담은 인사는 자신도 평안하게 하고 듣는 이도 따뜻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 복의 씨앗이 되어 흩뿌려집니다. 하루는 그렇게 작은 말로 시작하고 작지만 깊은 여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복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웃지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에게선 고요한 힘이 느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웃음이 고요할수록 마음은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란한 웃음은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미소는 절제 속에서 온기를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웃음은 위로가 됩니다. 어깨를 툭 치며 짓는 한 번의 미소, 눈빛에 담긴 따뜻함, 그 속엔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웃으며 남을 조롱하지 않고 미소로 남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이며 수행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였는가요? 가벼운 웃음 뒤에 남는 공허함이 아닌 조용한 미소 뒤에 남는 따뜻함이 복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워도 그 웃음은 오래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침묵은 때로 가장 크고 자비로운 설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지나친 충고는 상처가 되고 불필요한 해석은 혼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말보다 마음을 더 전달하려 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이 흐르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을 사고 침묵 속에서는 신뢰가 자랍니다. 당신도 오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비워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이 피어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맑은 사람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떠날 줄 아는 용기는 더욱 어렵고 귀한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내주며 뒤에서 기도합니다. 떠난 자리가 조용하고 따뜻한 여운으로 남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맡은 일도 마음의 자리도 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난다는 것은 아쉬움보다 성장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역할이 없을 때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떠나는 자리조차 빛나게 만드는 사람, 복.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바함경에 이르길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는 입보다 감싸주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깊이 스밉니다. 남의 실수를 말로 옮기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험담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판단보다 연민을 택합니다. 허물을 본다면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었다면 묻어두십시오. 그 마음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복은 조용한 입술과 따뜻한 눈빛 사이에서 자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샘없는 마음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됨을 보며 불편해지고 질투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함께 웃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 앞에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 그의 마음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감사하며 타인의 축복에 함께 손을 모읍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며 마음의 꽃을 피워보세요. 기쁨을 나누는 이는 언제나 복을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느리고 걸음도 천천히 합니다. 법망경에 이르길 천천히 걷는 이는 모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놓치는 것보다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느린 걸음은 성찰이고 느린 말은 지혜입니다. 급히 말한 말 속엔 후회가 남고 천천히 꺼낸 말엔 진심이 담깁니다. 오늘 하루 말을 시작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내딛기 전 주변을 둘러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번지는 따뜻함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미소는 자비에 비치고
그대 얼굴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을 줄 압니다.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길 위에서, 가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요, 현재의 발걸음이 곧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오늘의 나를 올가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를 품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가르침이 되고 아픔은 연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입니다. 과거를 껴안고 살아가기보다 오늘을 더 맑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말, 잃어버린 인연, 하지 못한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숨결을 믿어보세요. 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배움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항상 배우는 자다라 하셨습니다. 삶은 스승이고 모든 존재는 교과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에서도 배우고 오늘의 인연에서도 깨달음을 찾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지위와 경계를 넘어섭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맑고 가볍습니다. 마음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향기를 만들어주며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 배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그 질문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몇 번이나 부정했는가? 상처받지 않으려 나를 먼저 지우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끝없이 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품지 못한 자는 결국 타인을 향해도 따뜻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어제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넌 소중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 안은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 세상에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는 연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시청자의 하루가 시청자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괜찮아, 나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그 말이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자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자기 회복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물러가는 산사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수면 위 연꽃 한 송이가 피어있죠. 그 옆에 선 나무는 한겨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아무 말 없이 봄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몇 번이나 미워했는가? 실수한 나를, 늦은 나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비난하고 혼냈던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이야기하고 연민과 용서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우니 바로 나에게는 그 자비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을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아끼는 이는 남을 아끼고 자기를 해치는 이는 남도 해친다. 우리는 자비를 밖에서 찾지만 자비의 뿌리는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자비가 스스로를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지 못한 날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날들의 따뜻한 등을 켜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을 혼내고 다그칩니다. 어릴 적 시험에서 틀렸을 때 실수한 나를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사회에서 실망을 안겼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왜 늘 이래라고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른다. 그 말처럼 우리가 휘두른 비난의 칼끝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칼은 언젠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버린 나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자주 분노로, 자주 냉소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덮습니다. 마치 업처럼 이어지는 그 흐름, 그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은 나를 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의 시작이며 자기를 바로 보는 정견의 실천입니다. 자바함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기를 아끼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향하는 첫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남의 아픔엔 연민하면서 내 고통엔 무심합니다. 타인의 실수엔 괜찮아 말하면서도 자기 실수엔 왜 또 그랬냐고 다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에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자신을 일으켜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그런 자책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우린 늘 타인에게는 괜찮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낍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다그칩니다. 또 이래, 도대체 왜 그래라는 말이 나를 향해 먼저 나옵니다. 법구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꾸짖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어루만진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여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짧은 말을 왜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고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지금도 괜찮아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전부터 안에서 울고 있던 내면의 나를 조용히 토닥여 줄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야 누군가에게도 향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늘 그렇게 순환하며 흐릅니다.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상처도 말없이 감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진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만큼 진짜 당신은 사라진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즉, 나를 지우는 것도 나만을 앞세우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나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며 나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 이런 것들이 모여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침묵을 택했을 때, 억지 미소로 응답했을 때, 그때마다 진짜 나는 한 조각씩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회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자비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괜찮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도 우린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럭저럭요 잘 지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어디선가 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날에는 울어도 됩니다. 말이 막히는 날엔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이가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조용한 그 물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종종 그 말 하나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옷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표정까지 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면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내면을 바라봅니다. 거울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눈으로. 외면이 아닌 내면을 살피는 습관이 그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그 물음이 그림자를 걷고 마음의 햇살을 부드럽게 들여오게 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문 사람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를, 불필요한 말은 화살이 되고 쓸데없는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법구경에는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한마디 말에 공덕이 깃들 수도 업이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침묵이 필요한 이에게는
말 없는 배려를 보냅니다. 그는 알아차림 속에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비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언은 바로 침묵입니다. 내 말이 자비인지 확인하고 내 침묵이 사랑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내게 기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관계는 때로 무거워지고 감정은 지쳐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론 집착이 되고 의지는 신뢰 같지만 때론 부담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수행자는 진정 자유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타인도 가볍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에는 나머지를 놓아두는 법을 압니다. 비는 구름에 기대지 않고도 내릴 줄 알고 꽃은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고요히 관찰해 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더 넓은 평온이 마음 안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활처럼 날아가며 그 화살은 마음을 꿰뚫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말이 이로운지 자비로운지 진실한지를 살핍니다. 말 없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조용한 눈빛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말들은 어땠나요? 누군가에게 날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외면해버린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 속에 자비를 담습니다. 그 말은 향기가 되어 머문 자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결국 지금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담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떤 얼굴이었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선 말합니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천상의 복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자리를 양보할 때 옵니다. 자리란 단지 의자가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자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마음은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대신 함께 가려는 마음입니다. 길을 걷다 노인을 보면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나눌 때는 먼저 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자비이며 이것이 나눔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그런 사람을 따라옵니다. 중화함경에선 말합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 내게도 복이 올까요? 하지만 복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마음, 청정한 언어, 나누는 손길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낮고 겸손한 마음에 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다짐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은 복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아주 잔잔한 말 한마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착한 이는 인연을 베푸되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인연에 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맺을 줄 알고 그 인연을 조용히 놓을 줄도 압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흘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서 맺어집니다. 그 마음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집착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아닌 고요함을 남깁니다. 얽히지 않고 머무르며 흔적은 남기되 상처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맺은 인연은 어땠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조용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겐 긴 하루의 위로가 되었는지, 복은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인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첫마디부터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첫 소리가 그날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아침 첫 생각이 맑으면 그날 하루가 맑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화로 시작된 말은 온종일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감사를 담은 인사는 자신도 평안하게 하고 듣는 이도 따뜻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 복의 씨앗이 되어 흩뿌려집니다. 하루는 그렇게 작은 말로 시작하고 작지만 깊은 여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복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웃지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에게선 고요한 힘이 느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웃음이 고요할수록 마음은 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란한 웃음은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미소는 절제 속에서 온기를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웃음은 위로가 됩니다. 어깨를 툭 치며 짓는 한 번의 미소, 눈빛에 담긴 따뜻함, 그 속엔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웃으며 남을 조롱하지 않고 미소로 남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이며 수행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였는가요? 가벼운 웃음 뒤에 남는 공허함이 아닌 조용한 미소 뒤에 남는 따뜻함이 복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워도 그 웃음은 오래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침묵은 때로 가장 크고 자비로운 설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지나친 충고는 상처가 되고
불필요한 해석은 혼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말보다 마음을 더 전달하려 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이 흐르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을 사고 침묵 속에서는 신뢰가 자랍니다. 당신도 오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비워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이 피어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맑은 사람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떠날 줄 아는 용기는 더욱 어렵고 귀한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듣고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내주며 뒤에서 기도합니다. 떠난 자리가 조용하고 따뜻한 여운으로 남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맡은 일도, 마음의 자리도 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난다는 것은 아쉬움보다 성장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역할이 없을 때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떠나는 자리조차 빛나게 만드는 사람, 복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바함경에 이르길 남의 허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는 입보다 감싸주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깊이 스밉니다. 남의 실수를 말로 옮기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험담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판단보다 연민을 택합니다. 허물을 본다면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었다면 묻어두십시오. 그 마음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복은 조용한 입술과 따뜻한 눈빛 사이에서 자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샘 없는 마음이 곧 복의 자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남의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됨을 보며 불편해지고 질투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함께 웃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 앞에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 그의 마음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감사하며 타인의 축복에 함께 손을 모읍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며 마음의 꽃을 피워보세요. 기쁨을 나누는 이는 언제나 복을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이 느리고 걸음도 천천히 합니다. 법망경에 이르길 천천히 걷는 이는 모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놓치는 것보다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느린 걸음은 성찰이고 느린 말은 지혜입니다. 급히 말한 말 속엔 후회가 남고 천천히 꺼낸 말엔 진심이 담깁니다. 오늘 하루 말을 시작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내딛기 전 주변을 둘러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번지는 따뜻함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미소는 자비에 비치고 그대 얼굴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을 줄 압니다.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길 위에서, 가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요, 현재의 발걸음이 곧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붙잡고 흔들며 오늘의 나를 올가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거를 품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가르침이 되고 아픔은 연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입니다. 과거를 껴안고 살아가기보다 오늘을 더 맑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말, 잃어버린 인연, 하지 못한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순결을 믿어보세요. 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배움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항상 배우는 자다라 하셨습니다. 삶은 스승이고 모든 존재는 교과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에서도 배우고 오늘의 인연에서도 깨달음을 찾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지위와 경계를 넘어섭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맑고 가볍습니다. 마음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향기를 만들어주며 그 향기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 배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그 질문이 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몇 번이나 부정했는가? 상처받지 않으려 나를 먼저 지우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끝없이 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품지 못한 자는 결국 타인을 향해도 따뜻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어제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넌 소중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 안은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 세상에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는 연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시청자의 하루가 시청자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괜찮아, 나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그 말이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자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자기 회복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